가톨릭 신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 신앙을 믿고 있죠. 그래서 강생 구속이라고 합니다. 천주교 4대 교리 중에 하나죠. 강생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절망 속에서 헤매는 존재가 아니라 행복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되어서 살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죠. 과연 나는 행복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값을 치르셨다면 나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려야 되잖아요. 하는 일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은 혼자 오지 않고 고통과 함께 왔다. 여러분들은 자주 들으셔서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되었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아닌 고통도 당하지 않는 존재,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건강하게 무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느님이셔도 병에 들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과연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았죠?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할 때 우리가 말해 줄 수 있겠지만 정작 내가 그런 의구심 속에 빠져들게 되면 삶이 너무 힘듭니다. 신앙은 현실이죠. 신앙은 실존적인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천주교 신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은 삶 안에서 자주 무너집니다. 신앙도 무너지죠.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통을 다 당하셨다면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해야 하죠?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내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 답을 얻지 않으면 나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회복하십니다. 행복하게 살도록, 기쁘게 살도록.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것이 행복입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을 바라죠.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즉, 소유를 향한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죠. 돈이 많은 게 행복해요? 돈이 없는 게 행복해요? 많은 게 행복하죠. 없는 것보다는. 건강한 게 행복합니까? 아픈 게 행복합니까? 건강한 게 행복하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과연 행복한 걸까요? 어느 정도는 행복하고 어느 정도는 행복하지 않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소유를 통한 행복이 아닌 존재를 통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겠다고 하셨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충족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행복하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부족할 때는 이게 있었으면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충족되고 난 다음에 과연 행복을 느낍니까? 어쩌면 우리 안의 허기는 점점 더 커지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구멍이 조금해서 막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막았더니 다른 곳에 더 큰 구멍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는데 옆에 더 큰 구멍이 생겨나는 거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추구하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는 거죠. 내가 사는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지나갈 세상이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은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힘들어도 어차피 세상은 그런 거니까 참고 또 참죠. 울긴 왜 울어? 캔디인데. 이게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그것은 나중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주신다.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내가 행복을 깨닫지 못하면 헛된 행복을 쫓아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죠. 시간은 유한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어릴 때와 젊을 때는 소유를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젊으니까, 아직은 비어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몸도 정신도 어떻습니까? 정신도 또렷또렷하죠? 몸도 어때요? 푸르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하루하루가 다르죠. 근데 정말 하루하루가 다른가요? 아니면 열흘이 다른가요? 아니면 한 달이 다른가요? 농담이에요, 농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것들이 상실을 향해 가죠.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많이 알면 뭐예요? 머리는 점점 휘어지고 염색하면 되지? 눈은 점점 안 보이고요. 그리고 힘은 점점 떨어지고요. 맛있는 것을 봐도 입맛을 잃어가죠. 세상 사는 게 재미가 별로 없어요. 제가 이랬더니 고개를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당신은 젊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보세요. 아무리 많이 생겨나도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마음속에서 자꾸만 불안감이 커집니다. 절망감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도 무슨 말 했어요? 안빈 낙도다. 가난해도 내가 즐거우면 되지 않나.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즐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즐거워야 돼요? 영원히 즐거워야 한다는 거죠. 성모님께서는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내 하나님 생각에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면, 하느님이 아니면 결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주변의 현실이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일지라도 어차피 안 보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의지하니까 지금 하루만 살아가는 사람, 지금만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죠. 더 이상 뭐를 쫓아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지금을 즐길 줄 아는 사람,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필요한 만큼 먹으면 돼요. 필요한 만큼 입으면 돼요. 행복한데 필요한 값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큼 소유해야만 행복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먹을 수 있으세요? 산더미처럼 음식이 쌓여 있어도 먹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자도 몇 시간 이상은 못 자죠? 아무리 입어도 세상의 옷을 다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그리고 살 곳, 즉 소유만 쫓아가니까 점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망하죠. 저 대신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저 돈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 대신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저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말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 여기에는 많은 묵상거리가 있지만 그분의 평화는 세속적인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소유를 통한 행복이 아닌 어떤 존재를 통한 행복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충족되어지는 것. 가장 중요한 충족은 하느님이 시켜준다는 거죠.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내가 정해놓지 않고 하느님 안에 머물면 그분이 알아서 채워주신다. 뭘 채워주실까요? 영적인 것만? 영적인 인간은 어떤 의미죠? 육적인 것은 제외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몸도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정신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보이지 않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느님께 받은 거다. 즉 하느님의 행복은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의 방식대로? 하느님의 방식대로. 신앙은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은 입금이 아니라 따름이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정해놓고 내가 하느님께 요구하는 겁니까? 마치 짜장면집에 온 것처럼 하느님 탕수육 2개하고 군만두 하나 서비스로 주시죠?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당신 안에 머물게요. 저를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저에게 행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뭐 하려고 하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빠지니까 행복이 뭔지를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당신이 몸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를 메고 골고타 언덕으로 가는 겁니다. 사형 방식 중에서 십자가형은 정말 잔인한 거죠. 왜 잔인해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점점 더 절망에 빠져듭니다. 십자가를 성한 몸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당하죠. 로마 병사들의 채찍질은 정말 대단합니다. 살같이 벗겨지고 살이 묻어난다라고 하죠. 그러면 상처 투성일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상처에 감염이 생깁니다. 감염이 뭔지 아세요? 우리 파상풍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감염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이 나면서 무지하게 아픕니다. 감염 걸려본 분 있으신가요? 저 예전에 한번 감염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년도 더 전이었는데 미사를 하는데 며칠 전부터 다리가 되게 아팠거든요. 그래서 아프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사하다 울었어요. 신자들이 신부님 너무 감동하셨나 보다. 미사에. 그게 아니라 아파서 우는데 퇴장을 하는데 꼼짝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리가 이만큼 벗어요. 제가 참 아주 젊은 나이도 아니지만 아주 많은 나이도 아닌데 별걸 다 알아봤어요. 감염도 알아보고 그리고 대상포진도 알아보고 어떤 게 더 아파요? 감염 걸린 사람은 감염이 더 아프대요. 대상포진 걸린 사람은 대상포진이 더 아프대요. 저는 둘 다 걸려봐서 잘 알아요. 대상포진은 어떻게 아프죠? 대상포진은 찌르듯이 아프죠? 막 이렇게 막 뜯어내는 것처럼 아프잖아요. 이렇게 날카롭게 아프죠? 감염은 어떤지 아세요? 뼈를 전체적으로 으스러뜨리는 것처럼 아파요. 느낌이 오시려나? 그러니까 묵직하게 이렇게 막 있잖아요. 막 이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 나를 압살시키는 것처럼 후끈 이렇게 아픈 게 이게 감염이고요. 이렇게 좀 가늘게 찢어질 것처럼 아프고 막 찌를 듯이 아프고 막 날카롭게 아픈 게 이게 뭐다? 이게 대상포진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감염에 걸리면 상처가 열이 나면서 되게 아프죠.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매는 겁니다. 앞으로 올라가요. 어떨까요? 무지하게 아프죠.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돼요. 옆에서는 또 채찍질을 합니다. 산을 올라가죠. 올라가면 살 것이다가 아닙니다. 올라가도 어떻게 될 거다? 죽을 거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절망이죠. 내가 죽어야 한다는, 아파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말짱한데 몸은 아픈데 이렇게 올라가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길이 없어요. 사면 초가입니다. 진퇴양난이라는 거죠. 앞으로 가도 죽고 옆으로 가도 죽어요. 어디도 죽는 길이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렇게 올라왔더니 어떻게 하죠? 내가 지고 온 나무에 나를 못 박아요. 또 절망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금세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마르죠. 탈수 증세가 일어납니다. 온몸에는 파상풍으로 인한 열이 올라요. 그 상태에서 깨어났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 기절했다가 그렇게 탈수돼서 죽기까지 수천 번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눈을 떴어요. 현실인지 꿈인지. 현실이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지도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무릎을 꺾어버리죠. 빨리 죽으란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빨리 죽어야 되니까 무릎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야만 빨리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잖아요. 거기서 물과 피가 섞여서 나왔죠. 즉 십자가의 길은 가도 뭐다? 절망이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가만히 보니까 뭐와 같습니까? 인생이랑 같아요. 인생도 그렇잖아요. 젊을 때는 푸릇푸릇해서 모든 것이 희망적이지만 나이가 들고 이제는 변하는 것이 없구나. 이래도 고통이요, 저래도 고통이요. 아니까 뭐라 그래요? 죽지 못해 산다라고 하죠.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아무리 소유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죽음을 향해서 가면 인간은 불안할 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어둡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그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후회하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 아무리 많이 가지려고 해도 시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죠? 3년 고생했죠? 맞나? 20년, 21년, 22년 3년째 고생하고 있죠? 그동안의 시간을 잃어버렸죠? 이렇게 10번이면 몇 번이에요? 30년이에요. 그렇게 3번이면 90년. 다 없어요, 세상에. 이게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갔죠? 더 많이 가지려고 행복하지 않은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소유의 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행복하게 살아. 대신 나와 함께 나를 따라야 돼.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인생을 의미하죠. 절망입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죠. 어디로 이어집니까? 부활로 이어진다는 거죠. 십자가는 절망이지만 거기에 누가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희망의 꽃이 피어나는데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십자가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무엇을 상징합니까? 희망이 상징하죠. 십자가는 희망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뭘 상징해요? 고통을 상징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있기 때문에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차피 고통으로 점철되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문제 낼게요. 아주 어려운 문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눈도 잘 안 보여요. 몸도 아파요. 이빨도 부실해가지고 음식도 씹을 수도 없어요. 자식들도 효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절망적이죠? 그러면 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어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천주교 신자는 삶이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내 구원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내 품에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괴로울 때,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 무엇을 하죠? 성호를 긋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체적인 모양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뜻이 뭐예요?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즉 성호를 긋는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 계신 하느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맡기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복 받을 때도 어떤 강복 받아요? 시모님들이, 주교님들이 강복하실 때도 어떤 모양으로? 하트 모양으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이렇게요? 아니면 나는 성부와 이렇게 합니까? 십자가를 긋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안 계신다면 이거 뭐예요? 죽으란 얘기지. 왜? 옛날에 십자가 그면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사형 도구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에게 사제가 십자가를 그으면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아니잖아요. 강복받는 거잖아요. 즉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지 마시고요. 힘든 와중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갖는다? 희망을 갖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언제만 살아간다? 지금만.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과 함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죠. 그 고통을 구원으로 바꿔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인생은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유만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안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소유가 필요하다면 그분은 주십니다. 그러니 판단하지 말고 주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구원하셨는데 왜 십자가 천지지?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 힘든 와중에서도 내 고통의 십자가를 구원으로 바꿔주시는 그분께서 함께 하시니 그분을 따라야 되겠다. 하나님을 이끄는 게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신앙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삶의 힘겨움 속에서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지금만 보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호를 그으면서 지금만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